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먼저 첫째가 바로 이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지니라. 이 모압의 자손들, 모압의 자녀들이 흩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뿌리를 내리고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저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흩어져 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것만큼 이 부모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정말 정신이 깨어있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 만약에 나의 삶에,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삶이 결국 자녀의 삶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 영향을 끼치고 부모의 믿음이, 또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완전히 100% 그대로 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이 보시기에 남편이 믿음이 굉장히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보니까 남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와 보니까 그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본인의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이 이 남편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기도를 쌓으셨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로 이 남편이 이제까지 잘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 남편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 기도로 지켜주신 것 같다. 제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도 기도를 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삶에, 나의 말 하나,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의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비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을 때는 가지가 광야에 이르고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싹이. 그런데 이제는 그 가지, 포도나무가 말라버리고 가지가 꺾여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함, 사실 하나님의 뜻은 풍성함이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랬는데 풍성함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재정에 대한 강의를 아주 귀하게 하시는 한 분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재정을 잘 벌어야 하고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잘 쓰기 위하여 잘 벌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돈을 섬길 것은 아니지만 잘 이용해야 한다. 주님 나라 위하여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얻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어려움에서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풍성함이 사라지고 황폐해지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가 어떤 때죠? 기쁨과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는 때가 진짜 어려운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는 그가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 자신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존재는 감옥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그는 천국과 같은 삶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곳은 그곳이 감옥 아니든 감옥 밖이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디든지 주와 함께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데 심판과 징계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풍성하심을 다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결국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모압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인데 오늘 12절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12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봉사한다는 표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라고 표현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예배하고 일하고 여러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나가서 기도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는가? 두 가지가 틀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틀린 겁니다. 그들은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에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간구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하는데 우상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소용이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 그 소용없이 모압은 눈에 보이듯이 우상에게 가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에 간구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간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이 땅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들이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간구할 대상은 오직 이 땅의 통치자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나라도 너무나 어려운 때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이 평화의 길을 찾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 나라의 미래가 이 땅의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결국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 틀렸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자랑이 헛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들 살아오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랑 일삼고 자기 영광 구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 하는가?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 자녀 복받게 해주세요. 참 귀한 기도죠. 그런데 그 복받는 것이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내 자녀의 욕심을 향하여, 이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어렵다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 주셔서 그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겠고 또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직 주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 예수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자랑,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주님 앞에 감동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풍성하신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 일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